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매일 성경 큐티 3월 달 겁니다. 3월 16일부터죠. 3월 17일부터 하는 내용이네요. 3월 17일부터 내용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내용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보면은 마가복음 이제 끝나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묵상했던 에스겔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7장부터 우리가 이제 12장까지의 오늘 이제 6장들을 내용을 볼 때에 전체적인 이 하나의 이제 흐름들만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방식이 아니고 전체적인 체크 방식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조금 더 하든지 시간은 조금 단축하여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이제 보면은 6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일으켰던 사역들이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이어갈 때에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속에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속에 공생애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속에 가시 엉키를 걷어내는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나타나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특이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이제 그 6장까지는 내용이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뤘던 사역들 속에 가시ong은길을 제거하는 그 사건,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첫 번째 아담의 그 직분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불의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일어나는 논쟁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부분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갔던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적인 측면으로서만 그들을 이끌어갔던 축이 아니라 그 전체 사회에 대한 하나의 그 규범을 세워 나간 데 있어서도 중심의 축을 그들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가게 될 때에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헤롯 왕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논리가 너무나도 서로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래 천사론을 믿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천사론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타나는 부활의 논쟁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로마 정부가 아주 깊게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하나의 정교 유착의 하나의 핵심적인 하나의 그것은 종교적인 형태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적인 형태이죠. 그들과도 유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장로의 전통을 앞세워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것들, 사상적인 것들을 앞세워서 이들이 함께 규합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한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왕 이들이 하나를 규합을 이루어서 예수님께 그들이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대항할 때 뭐 가지고 대항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들의 중심 교리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교리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들의 중심적인 교리가 왜 잘못된지를 깨닫게 알게 하는 말씀의 권세로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과의 이제 논쟁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비춰지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릇된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단들도 자신들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이제 이 교리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즘에는 학교를 이제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유튜브 자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채널이 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녹화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녹화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러면은 자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더 이렇게 착착해야 되겠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자, 7장에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삶들은 보면은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장로의 유전입니다. 장로의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 장로의 유전이 자신들의 삶의 하나의 틀을 이루고 있는 윤리요 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의 유전이 나중에 성경을 앞서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앞서버리는 그런 결론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리적인 측면도 우리가 보시면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리가 세워질 때에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들은 공회가 결정짓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아무리 공회가 그 전체가 합의를 보고 100%가 찬성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전부 다 거부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제7장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형식적 신앙틀. 여러분, 이 형식적 신앙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적인 교회 속에서도 이런 틀이 있겠지만은 형식적 신앙틀이라는 것은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그냥 언어를 좀 순화시켜서 형식적 신앙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속에는 다양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앙을 떠나서 철학적인 부분들이 종교로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또는 세상적인 상식이 신앙적인 측면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어우려서 형적 신앙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좀 부드럽게. 제7장은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형식의 신앙을 빚어내는 갈등입니다. 형식의 신앙은요, 갈등을 빚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형식의 신앙이 빚어내는 갈등과 믿음의 신앙 사이에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7장에 대한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의 신앙. 형식의 신앙이 빚어내는 갈등과 형식의 신앙이 빚어내는, 맞습니까, 이게? 지으시죠? 형식의 신앙이 빚어내는 갈등과 믿음의 신앙 사이에 나타나는 열매가 다릅니다. 믿음의 신앙 사이에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형식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 사이에 나타나는 열매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7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7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쭉 내려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왜 예수님께 모여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모여드는 이유는 예수님께 그들이 율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상의를 할 때에 그들이 잡았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장로유전입니다. 장로유전.
장로의 유전은 처음에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은 이 속에서 무엇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권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의 권면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유권 해석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권면뿐만 아니라 유권 해석과 함께 사람의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유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이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형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형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버리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제 형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이 형식이 장로 유전인 이 형식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가 여러분 보시면은 형식이라는 부분, 공의회에서 결정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겁니다. 공의회에서 만약에 결정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보다도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장로유전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권면이 들어가고 유권적 해석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위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 장로 유전은 점점 무엇이 되는 겁니까? 형식이 되는 겁니다. 형식이. 그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삶의 형식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7장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장로의 유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은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는데 당신은 제자들과 함께 장로의 유전을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을 여러분 위생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왜 시장에서 돌아다니다가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를 않았는가 하면은 시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정한 불의한 사람도 있고, 그죠?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스쳐 지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부정한 것이 스쳐 지나왔으니까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의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위치적인 측면, 이 사람의 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의식화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말이죠. 너희들은 입술로서는 그런 그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입술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은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것에 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지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손을 씻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갔다가 오면은 손을 씻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불의로부터 자신을 씻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행위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전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전통과 그러한 유전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나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가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 한번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지금 이게 적용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지금 다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똑바로 지키고 있는가? 그때 그들이 심지어 스스로를 고르반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라는 거죠. 부모를 섬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모를 섬기고 싶지만은 가진 것이 없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포했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고 말하지만 그 고르반으로 드렸던 밭을 누가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드렸다고 말하는 그가 운영하고 있었고 그가 경작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이 그 속에서 소득을 내고 있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모를 공개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나에게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성전에 고르반 다 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은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하면서 너희들 것을 지키기 위한 너희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너희들 피할 길을 찾은 것밖에 더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는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그죠? 고르반 곧 그 예물이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만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지킨 것인가 안 지킨 것인가? 너희들은 이 고르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 먹은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형식적 신앙에 빚어내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 갈등밖에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국은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열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입각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7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보신다면 첫 번째는 외식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형식주의 신앙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신다면은 형식주의 신앙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식주의. 형식주의. 형식주의적 신앙. 이 형식주의적 신앙은 어떤 모습만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여러분 추한 모습만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의 추한 모습. 인간의 추한 모습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 속성 여러분들 이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여러분 추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형식적 신앙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형식적 부분에서는 인간의 이 죄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은 뭔가 하면은 죄성의 열매입니다. 죄성의 열매. 그 이상 열매 절대 맺을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간의 형식주의에 맞추어서 어떤 신앙을 한다든지 우리의 인간의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나가는 그런 윤리가 도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죄를 범할 때도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의 이 죄를 우리가 그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본인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죄에 대한 이런 정확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동해매고 이래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외식적 경향을 가진 그런 형식주의 신앙은 인간의 본인의 모습.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까? 인간의 추한 모습으로만 드러나는데 결론적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더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더라.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이 좀 흘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았더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추하더라. 아시겠습니까? 이 좀 짰어요.
그래서 형식의 신앙이 빚어내는 결국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더라라는 모습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간 열매는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가? 그러면 형식주의 열매 속에 형식주의 열매 속에 우리가 맺어지는 것과 그 내용들이 많이 다르게 되는 거죠. 형식주의 열매는 인간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추하더라. 결국은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은 믿음의 신앙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자, 여러분들 한번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4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이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으로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를 때에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왜 왔습니까? 이 지금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리고 31절부터 34절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딸이 귀신 들리가 있었죠. 딸이 귀신 들렸던 이 딸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 여인에게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이 여인을 민망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이 상에 있는 음식은 내 자녀를 주기 위함이지 개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개도 보면 두 종류 개가 있죠. 들개가 있고 집개가 있죠. 들개는 말 그대로 주인을 물어뜯는 주인이 없는 개죠. 그렇지만은 집에 있는 개는 주인의 말에 항상 복종하는 개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과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겸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과 겸손의 신앙 속에 갈등이 있었는가요? 아니면은 회복의 열매가 있었는가요? 회복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형식적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더라라는 열매를 통해서 갈등을 빚어내었는가 하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귀신 들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징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나갔을 때에 맺혀지는 열매는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마찬가지로 귀 먹고 말 듣는 자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속에서 나타났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형식적 신앙 속에서 빚어낸 것은 갈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분명히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이 속에서 형식적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형식적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 속에서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열매는 형식적 신앙은 바로 갈등을 하나님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열매가 됐다면은 믿음으로 나온 신앙은 어떤 열매로 응답받습니까? 회복이라는 열매로 이렇게 응답을 받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7장을 통해서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신앙의 겸손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나가자. 이 믿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나가는 이 회복은 결국은 여러분 무슨 열매입니까? 은혜의 열매죠. 은혜의 열매. 그렇죠.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죠. 결국은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는 모습 속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죠.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두 번째는 은혜의 결실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7장을 통해서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야 된다. 끝까지.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귀 먹고 말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쓰죠. 끝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나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갔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결론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결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귀 먹은 자, 말 더듬는 자, 그죠?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제7장은 형식의 신앙이 빚어내는 갈등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 사이에 나타나는 열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그저 묵상하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 믿음이 이 속에서 겸손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고, 이 부분들에서 믿음의 신앙이 은혜의 열매를 맺을 때에 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신앙이 겸손을 함께 우리가 곁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신앙들이 갔을 때에 은혜의 열매와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제8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제8장을 보십시오. 이 속에서는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칠병이어, 오병이어 기적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다면, 칠병이어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는 사건입니까? 이방 지역에서 일으키는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일에 나타났던 상황이라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은 보면은 그들이 사흘이나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또 차이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주먹밥, 보리떡 5개,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그죠? 두 마리라고 말한다면은 4,000명을 먹였던 이 칠병의 기적은 바로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죠. 그때 나타났던 것은, 결론은 오병의 기적은 5,000명, 남자 장정이죠. 아이들, 여인들 다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칠병의 기적은 몇 명입니까? 4,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그때에 오병의 기적은 우리가 12바구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칠병의 기적은 4,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몇 광주리 남았더라. 그렇죠. 7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런 이제 단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측면들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러 공생을 이뤘던 그 내용들은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측면이었죠. 우리의 인간들의 부족함이 왜 생겨났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겅퀴 사건들은 모든 것이 부족함으로, 모든 것이 악함으로 고통과 고난을 함께 엮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던 거죠. 그게 종합적인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은 이와 같이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또한 회복시키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나타났던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왜? 야,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선택이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8장의 묵상을 통해서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래서 제자도의 길들을 걸을 때에 우리는 이방의 신앙과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항상 예수를 닮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000명의 먹인 사건과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베세다에서 맹인을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또한 함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과 같은 신앙, 그리고 또한 이방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은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그들의 모습과도 함께 규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맹인을 회복시킨 것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가시없는 길을 해결하는 회복적인 측면에서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갔던 거죠. 그러니 제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8장은 이방인의 신앙과 같은 그런 제자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의 어떤 신앙과 같은, 이방인의 신앙을 하고 있는 제자도가 아니라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도 길을 걸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제8장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다 이방인의 신앙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 꼭 혈통적인 측면에서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속에 자신들의 장로와 유전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방인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8장은 세 가지로 능력을 앞세운 제자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을 앞세우면 안 된다? 그렇죠. 능력을 앞세운 그런 제자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칠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만 보고 쫓아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능력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지 인간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한 사역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걸을 때에 항상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안수하면은 암이 없습니다. 이런 마귀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이든 간에 능력을 앞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누구를 앞세우는 사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능력을 앞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항상 사명에 대해서 헌신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헌신이 없고 의지만 앞세우는 그런 또한 제자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없고 뿐만 아니라 헌신이 없는 의지, 헌신이 없는 의지의 제자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방인과 같은 이런 신앙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제자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을 앞세우는 제자도. 사역이 없으면서도 헌신이 없으면서도 헌신이 없이 의지만 앞세운 의지만 앞세운 제자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도의 길들을 가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돼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이런 제자도가 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도. 그러면 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는 지금까지 비춰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잘 조명해보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나의 모습들을 어떻게 부인해 나가는 건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신앙으로 나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동행하는 겁니다. 길을 동행. 주님의 길을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길을 동행한다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에게 첫 번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적 요소 부분들을 십자가로 통해내는 거죠. 그럴 때 이 자기 십자가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닮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속에서 회개신앙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속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속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9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는가. 제9장을 한번 봅시다. 제9장에서 이제 특별한 사항들을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계속해서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그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관으로부터 자꾸 그 내용들이 멀어져 버리니까 낭망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서 의아해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런 속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잘못된 그들의 메시아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변화산 사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을 때에 그 산나라에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9명의 제자들이 혼쭐이 나게 되는 거죠. 왜 혼쭐이 나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고을과 각 성읍에 전도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었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면서 예수 이름으로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직분들의 제자도의 길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세 명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십자가의 이 사건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했을 때에 밑에 있는 9명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역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룰 때도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낭패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오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보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지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지 못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우리가 그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인본적 속에 그 일들을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제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제자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들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인본적 삶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속에 죄의 속성과 함께하게 되어 있고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은 불의함 속에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인본주의 제자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인본주의 제자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 제자도가 아니라 어떤 제자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제자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제자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제자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구장은 우리가 어떤 세 가지의 초점을 또한 맞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먼저 자신이 이 원하는 위치를 만들어가는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위치.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이 부분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죠? 내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거들랑 나를 우편에 두시고 또 하나는 좌편에 두십시오 라는 측면에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제자도, 이거는요 마귀와 함께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위치의 제자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속에서 일들을 할 때에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가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끝과 속이 다른 그런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를 만들어가는, 포장을 해나가는 측면에서의 일들을, 끝과 속이 다른 그런 일들 속에는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강력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가슴을 가진 제자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인본주의 제자도가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제자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에 둘러싸인 이건가? 둘러싸인 예? 맞습니까? 한 영혼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길 잃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길 잃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길 잃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가슴.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과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과 주님의 모습으로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위치 속에 겸손과 섬김 없죠.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를 돌아보는 측면에서 한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말로 가슴에 안는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길 잃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겸손과 섬김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는 믿음의 제자도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제자도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 위에서와 사건,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사건 있죠.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으니 무리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 데려오라. 무엇이 없는 모습?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사역을 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사역.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역, 길 잃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역, 이런 사역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도의 길은 결국은 인본주의의 모습만이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제자도를 우리가 걸어가는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보냅니다.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더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칠 때에 그 아이로부터 나오라 그럽니다. 그 아이로부터 나오라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 뿐만 아니라 다른 속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상황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귀신이 빠져나오는데 아이가 왜 경련을 일으켰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이 왜 경련을 여러분 일으킬까요? 이거는 안 놀리고 귀신이 이 속에서 안 놀리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잡아서 그 귀신을 그 자리에서 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불못에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노는 것 때문에 귀신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 다시 자신의 유리한 여건을 찾아가기 위해서 빨리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덕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명합니다. 나오라고 명했을 때는 그저 불리한 위치 속에 자신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오는 것만이 문제 해결점인 것 같으면 그 귀신은 그 아이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은 타협이 아니죠. 불이 부정한 돼지, 부정한 짐승, 그 속에 귀신을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그 음부에 전부 다 수양돼서 다 죽어버리죠.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통해서 귀신에게 명하여서 나오라고 명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귀신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아이를 붙들지만 주님의 말씀의 그 권세가 그걸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했을 때에 그 말씀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권세예요. 그냥 말을 하여서 그 자신이 깨달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했다는 것은 나오라 그러면 그 나오는 그 말씀의 권세가 그를 부여잡아서 땡기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30절부터 보면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을 또 말씀하시죠.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은 한 영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긴 거죠.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긴 거죠. 한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죠. 이런 우리는 불쌍히 여김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돌아보는 불쌍히 여김에 대한 사역. 그럴 때 우리의 모습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제자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제자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들을 앞세우게 되고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앞세우게 되면은 인본주의 속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을 왜 일으켰습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한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왜 허락했습니까? 그죠? 이 모든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여긴다? 길 잃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사역들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의 어떤 신앙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제자도를 걸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0장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적으로 묵상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하나님의 선물이 10장에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 선물 많이 받으면 좋지, 그죠? 여러분들, 천국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천국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우리 조상인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창건하시고 그거에 둘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죠, 그죠? 부족함이 없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곳. 그때 그 울타리가 바로 깐이 지킴이죠. 천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만약에 사역을 이룬다면,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창조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천국은 여러분 마냥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죠. 천국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천국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속에 속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창조 회복에 함께 일으켜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사에게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어떻게 했더라? 가르치시더라. 무엇에 열심을 다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천국 사역을 했냐 말이에요. 그냥 읽지 마시고, 천국은 하나님의 창조 회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100에 대한 그 수가 채워지는 것. 그러니 우리는 천국은 곧 하나님의 창조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천국의 회복을 위해서, 천국의 회복은 곧 창조 회복이죠. 천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사이에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사에게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시니, 그죠? 가르쳤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사에게 전력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천국 회복을 위해서, 창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사에게 절대 게으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유대 지경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이 1절을 별표를 딱 지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역들이 필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왜?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 그 질문했던 자들의 중심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합법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을 합법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법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왜 이혼 정서를 써줬는가? 여인들이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이혼이라는 것은 그 여인이 어떤 그 부정한 짓을 했을 때, 그죠? 간음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은 파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을 깨트리는 부분들이 되니까,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보증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간의 악의 형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보면은 굴림과 정욕과 그리고 탐욕과 이런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여인을 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여인들을 취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그런 악행들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혼을 합법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불의한 여인이 아닙니다 라는 보증서에 보증서. 그래서 이것은 이혼을 합법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도 보면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회복을 일으킨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부분들로부터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죠. 축복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7절부터 이제 이하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자가 근심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여러분 왜 근심하겠습니까? 천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중에 야, 이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더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난한 자를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을 때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나의 물질인데 나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 되면 나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에 대한 사고관, 다시 말하면은 재물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물질관을 통해서. 이 물질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은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물질을 모았는가, 불의한 상태로 물질을 모았는가, 아니면은 공의로운 상태로 물질을 모았는가,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물질은 축복이 맞죠, 그죠? 그런데 이 물질이 불의한 속에서 세워졌을 때는 이 물질은 무엇입니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공의 가운데 이 물질이 모아졌을 때 이 물질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적인 측면에서 이 물질이라는 해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목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뭔가 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서 준 것은 나의 소득이 되되, 이 소득은 무엇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게 하는 목적물입니다. 이게 물질은. 그러므로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저 축복입니다, 나의 소득입니다, 이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태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상태적인 측면에서는 불의한 물질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목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물질을 줬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물질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이 물질을 우리가 비손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와 같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와 같이, 에덴 동산의 네 강에 흐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측면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그 물질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물질에 대한 자유 소유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내 축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가? 내 소득인데 라는 나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심하여서 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10장을 통해서 첫 번째는 천국은 창조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하는 것을 채우는 어리석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모두를 채워주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두를 채워주는 천국 백성이 되라. 이런 물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모두를 채워주는 천국 백성이 되라. 나는 모두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천국 백성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옵니다. 왜 나왔습니까? 죽게 나와서 참 기가 찬 거죠. 구할 것이 있습니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라. 무엇을 원하는가? 자, 3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자기를 채우는 거죠. 모두를 채우는 그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이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이루라는 것이고, 우리의 본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우라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물질관에 대해서도 바른 사고를 가지고, 또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예수님께 가서 속삭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채우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사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절도 보시면 낙타가 바늘길을 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쉽다고 말하는 것은 왜 부자가 그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할까? 천국문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문을 왜 못 들어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 죄, 불의한 죄. 그 불의한 죄를 벗고 물질의 그런 탐욕을 벗어버리면요, 천국문은요 완전히 광활한 문과 같아요. 지금 낙타의 모습이 바늘 앞에서 낙타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탐욕적인 물질의 욕망적인 모습, 불의한 모습, 이런 죄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죄가, 이 큰 죄가 이 바늘 구멍 앞에 선 낙타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됐을 때, 회개함으로 나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모습이 됐을 때 이 문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광활한 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습 속에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세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바디메오도 고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신 잔도 너희들이 함께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주의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다 도망가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 나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천국 백성이 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천국 백성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다른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백성의 결실,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결실을 우리는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같이 우리가 10장을 이렇게 크게 묵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11장은 보면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제 11장은 보면은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제 11장은 11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은 이제 15장까지 그 내용들이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 제 11장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 속에서 먼저 전체적인 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묵상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면서 무엇을 항상 우리는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제11장은 끊이지 않는 신앙은, 끊이지 않는 묵상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반드시 묵상되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그 일주일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과 같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모습 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내용들 속에 보면은 이제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의 내용들은 고난 주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요? 고난 주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알고 계셨죠? 고난을 알고 계시면서 왜 고난을 알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제11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래 가지고 옆에다가 무엇을 써야 되겠습니까? 요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자, 여기 이제 칸이 부족해서 요 밑에다 쓴 겁니다. 여기다 요 내용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고 갔죠. 고난 주간인 줄, 고난이 자신에게 놓임을 알고 갔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눅눅지 않습니다. 알고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1장에서 나타나는 또한 특이한 사항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이 공생의 사역이 두 가지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왕의 직분의 사역과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함께 곁들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나타나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상을 엎고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환전상의 그 부분들을 불의한 부분들을 깨뜨리고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무슨 권세로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왕의 직분으로서 그 직분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제11장에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그 다음에 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있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는 무슨 권세입니까? 왕의 권세죠. 왕의 권세. 그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의 권세죠. 이와 같이 제사장의 권세와 왕의 권세와 이 모든 권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따라서 우리가 자 이제 마무리가 이제 살살 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11장을 통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디에 뜻을 맞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항상 초점 맞춰라. 뜻에 항상 초점 맞춰라.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견디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한 자리로 자신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성도. 사역하는 자.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말이 아니죠. 그러면 벌써 종의 모습으로 평강의 왕으로 왔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를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내세우지 않죠. 분명히 말씀의 권세로도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자리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지 못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라. 이 죄성이 완전히 그냥 춤을 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서로 간에 섭섭병 생기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항상 여러분들 낮은 자세로 나를 내려 주옵소서. 그죠? 항상 나를 낮은 자리에 나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을 낮은 자리에 내려놓지 못하면 내 죄성이 퐁 하고 일어서 가지고 완전히 다 엎어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세 가지 기도했다 그랬죠. 한 번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면은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그 권세로서 이 제자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그 권세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로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십자가로서. 그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도덕적 그냥 일반적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으로서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세워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야 됩니까? 공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보면은 11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지금 사역을 합니까? 성전 정화 사건, 분명히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세로서 직분 사역을 이룰 때 그것이 공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룰 때에 무화과 나무가 그 이파리가 열매가 없음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그것이 기준이 뭡니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기준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열매로서 배고픈 자들에게 공급함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라는 것은 질서의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 공의를 바로 세워라. 공의를 바로 세워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의를 세우는 사역들을 했다. 성전 성화 사건도 마찬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마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공의를 세워 나갔다. 공의를.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제 12장 맞습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혼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7분 정도 하면 마치겠습니다. 자, 제 12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자, 제 12장 사건 한번 보십시오. 자, 포도나무 농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특히 포도나무 농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율법적 사고 속에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포도나무의 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그 아들을 그들은 환대하지 못하고 먼저 보냈던 종들도 돌로 치고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상속을 자신들이 뺏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더라.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야, 이것은 이제 우리 거야 라고 선포할 때에 주인은 그 포도원에 맡겨진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모든 사역들은 우리를 말 그대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인데 그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들 가해반은 그가 설령 메시아라도 우리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그는 죽어줘야 되겠다 그 말을 했잖아. 그죠? 무서운 그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비유로 설명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통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잡지 못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들은
또한 권세를 가지고 논쟁들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논쟁을 일삼을 때에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일삼습니다. 헤롯 당은 논쟁을 일삼을 때 무엇으로 논쟁을 일으킵니까? 헤롯 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 정부와 하나의 정치적 결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헤롯의 논쟁은 무엇입니까? 세금에 대한 논쟁입니다. 세금. 이 세금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인 문제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로마 정부에 대한 거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금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그들은 배척받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적인 측면에서 세금은 자신이 다스림 받고 있는 나라에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게 되면 자신은 유대 백성이라기보다는 로마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을 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헤롯 당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유대 사회로부터도 죄인으로 취급받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죄인으로 취급받게 만들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얽어가지고 하나의 반란 세력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와라? 자, 16절, 12장 16절 시작. 가져왔거늘 왜 무엇을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15절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져왔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는 가이사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야, 이건 모두를 다 통틀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더라. 그럼 이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이사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두개인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덤비들 때 부활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계대 결혼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거죠.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은 바로 고엘 사상과 연결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 이때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칠형제가 있습니다. 마지가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계대 결혼에 의해서 장자의 씨를 이어가야 되니까 찾아와 결혼했습니다. 찾아도 아이를 낳지 말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가지 이 여인은 결혼을 다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들 말이 맞다면은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것을 믿고 계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또 말씀하셨죠. 당신의 말이 맞다면은 이 7이 전부 다 부활하고 나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야, 엄청난 어려운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활의 진정한 뜻을 모르구나. 이런 사두개인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까? 육신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대 결혼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계대 결혼은 강조하는 것이 언약적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을 했습니다. 모두가 부활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했습니다. 완전수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언약이 성취가 됐으면은 이 여인은 계대 결혼적인 측면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십가와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딱 하는 겁니다. 천국은 십가와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부활했을 때 육신적 개념 속에서 결혼을 또다시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육신적 관점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의 결혼은 특수하다는 거죠. 이 여인의 결혼은 일반적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의 결혼은 바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그 후손에 대한 그 씨를 남기는 측면에서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은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이런 계대 결혼 측면에서 이 여인을 수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칙을 따져보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내다 이런 말씀 안 하시죠. 누구의 아내다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면은 시집가고 장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자꾸만 이 모든 부분을 육신적인 측면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결혼한 것은 그런 육신적인 측면의 결혼이 아니다. 어떤 측면이라는 겁니까? 고엘 사상이라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하게 되면은 언약은 성취가 된 것이다. 그러니 이 여인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까지 아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구나.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12장은 불의한 권세자들, 이러한 불의한 권세자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은 전부 다 권세자들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룰 때도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불의한 그러한 사역자, 권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불의한 권세자들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불의한 권세자를 향한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오늘도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의 권세. 우리는 이 말씀의 권세로서, 살아있는 말씀의 권세로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들에게 어떻게 이들의 모든 모습을 물리칩니까?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물리쳤던 것은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 물리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불의한 세상, 이 불의한 권세자들이, 이 불의한 권세자 속에서는 뭐 이단의 세력도 있고 다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식적인 측면으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권세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의 권세는요, 날이 쓴 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날이 쓴 금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헤롯 당과 같은,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이들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만약에 이들을 우리가 어떤 감정을 앞선다든지 또는 어떤 우리가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순간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살아계신 말씀의 권세는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 권세로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12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가 방향 설정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로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음모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에 따르는 권세로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말씀의 권세. 진리를 따르는 말씀의 권세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진리를 따르는 말씀의 권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말씀은, 지식적 말씀은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이단들 못 이겨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집니다, 여러분들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무엇을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를 앞세워야 된다. 권세를 앞세워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잊지 마라 그랬죠? 우리의 감정 속에는 항상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덮어버리면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항상 말씀의 권세를 앞세우십시오. 말씀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항상 마음판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감정을 죽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세로서 우리에게 대적했습니다. 헤롯 땅과 같은 자들이 대적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겠습니까?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의 권세를 앞세울 때에 말씀은 어떻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살아 있어서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헤롯 땅을 물리치고 사두개인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런 권세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율법적인 그들을 포도나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물리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 땅에 대한 비유, 가이사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물리치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에 대한 부활에 대한 문제는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언약의 성취로 물리치죠. 그러니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성취시켜서 물리치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때 그 첫걸음을 걸으실 때에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칠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죠.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감정을 앞세우면 죄성밖에 안 나타나요. 성질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럼 나중에 지푸레 지쳐가지고 자기가 먼저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진리에 대해서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진리만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진리만을 조명하게 되면은 누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순간도 진리에 대해서 조명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28절부터 44절까지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타났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책을 딱 잡죠. 무엇이라 책을 잡습니까? 계명에서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딱 틀을 잡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무엇이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진리가, 아시겠죠? 그 진리가 흔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어지면 전부 다 흔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진리만을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지금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말해요? 맞소이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가 승리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만을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한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죠.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합니까? 성령께서 다윗에게 조명해 주죠. 비록 자신의 육신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지만은 그는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께서 다윗에게 조명해 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하였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진리만을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만을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누가 또 나타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시장에서 무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해라.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헌금함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헌금한 것은 자신이 많은 것을 넣었지만은 그보다 한 과부 랩돈 둘, 동전 둘이죠. 한 고란트를 드린 것은 그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다. 무엇으로 이 여인은 헌금했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진리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액수 누가 많이 넣었다 이게 아니죠. 진리만을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만을 조명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2장의 묵상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공통점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뭐 이거 가지고 포도원의 비유,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비유, 부활의 논장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한 비유, 다윗의 자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에 관한 것, 이것을 가지고 뚝뚝뚝 끌어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묵상할 때 따로따로 묵상을 하시는데 그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권세자들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진리의 말씀의 권세로서. 어떤 순간도 진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진리로서 조명하여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3월달 묵상들을 아름답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